종종 제가 설교 예화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종교 개혁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당시에 사실은 이 권력에 맞서는, 자기 혼자 권력에 맞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도, 그리고 자신의 가문의 그런 여러 가지 형편들도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이런 일인 것이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루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너무 지쳤어요. 여러 가지 그런 장애에 부딪혀서 좌절해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구나 하고는 그만 병이 나서 병상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남편인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때 루터의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은 어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책망하듯 소리를 쳤어요. 이때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다시 들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에서 이 그날은 1절에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흔히 일요일이라고 그러지요. 주일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여자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린 바로 그 당일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또 보면은 그러죠. 그들 중 둘이 이 말은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렇게 말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11사도들과 이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어요. 그 중에 이 두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인들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25리는 약 10km 정도 되는 이런 거리입니다.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은 글로바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렸거든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예수님께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낭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이런 마을로 그들은 가버린 것입니다.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두 제자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갔다. 이 모든 된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이런 모든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일은 이제 빈 무덤에 대한 혼란스러운 소식, 다시 말해서 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소문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복잡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가리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서 쉼없이 죽은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당당하게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라면은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내려와야 할 것인데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그들은 다 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에요. 왜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힘이 없으신 예수님,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모르면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고 바보스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알면은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렀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 본다면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문제, 내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에 얽매여서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불안하고 좌절감만 생긴다면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 역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임마누엘 하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가려진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관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 사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독립운동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에 저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야, 우리는 좌의정하고 누구는 또 우의정하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되고 내 가족이 잘되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복이나 내려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는 절대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복 받아야 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이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진 세 번째 이유는 평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말씀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소문을 퍼뜨려서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13절 그 이전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 너희들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거기 보면 허탈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허탈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 원문에 보면은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선망증, 헛것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조차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가서 무덤까지 달려가서 핀 무덤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때에 야,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이 생각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더디 믿는 것을 지적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미련하다 이 말은 지능이 낮다 이 말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 바보스럽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바보스럽고 미련해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먼저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께서 풀어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 27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당시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말씀이 내 영혼을 뜨겁게 달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지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운 감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30절,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계속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주어요.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어느 한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줘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과 육체의 정욕으로 그리고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떡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내 육신이 깨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은혜를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분명히 내 마음에 뜨거움이 왔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친히 성경을 풀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제자들이 지금 나중에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감동이 그들에게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무심코 지나쳐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뜨거워지고 감동이 와요. 그런데 무심코 지나쳐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운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에 머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지만은 거기에서 머무르고 거기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닫혀진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하면 됩니다. 은혜를 느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때까지 더더욱 힘써 구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 볼까요? 28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져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무엇인가? 지금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느꼈으니까 더 듣고 싶은 것이에요. 선생님, 저희와 함께 좀 더 같이 계십시다.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 앉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활짝 떠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천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진 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더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은 마침내 영안이 눈이 열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남편이 5이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바꾸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환경, 내 처지 때문에 제자들처럼 부활을 못 믿고 세상의 눈이 가려진 채 예수님을 못 보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근본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공의 자리에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병들어도, 때로는 내가 가난해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가 있는 것입니까?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성공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서 여러분 오늘 또 부지런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인생관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예수 부활의 산증이 되어서 영성의 기쁨과 감격을 온 세상에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